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사명을 이루시기까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주님의 그 심정이 어떠하셨을지를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짐작하게 해주시는 아주 분명한 말씀을 우리가 본문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사야가 말한 대로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의 본문 속에서 주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분쟁을 주러 왔다. 분쟁을 주러 왔다.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49절에서 50절을 보면 내가 땅 위에 불을 던지려고 왔다. 그런데 만일 그것이 이미 불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그런데 내가 세례받을 세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얼마나 내가 심하게 압박을 받고 있겠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을 던지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사랑, 자비, 긍휼, 온유하심과는 조금 다른 면을 이 같은 주님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불이 뭘 의미할까요? 곧 심판을 뜻합니다. 사랑과 평강의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불을 붙이러 왔다. 불을 투척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다소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자 해서는 안 되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을 보고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런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되고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 한 토시까지도 놓치지 말고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고자 해야 합니다. 주님은 왜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세상에 불을 던지는 것, 곧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심이 전부가 아니라 구원할 자는 구원하고 영벌에 던질 자는 영벌에 던져 심판하시는,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결코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왕자님처럼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런 우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징벌과 저주로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게 될 자들을 주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믿는 자는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지만 반대로 주를 믿지 않고 멸시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지엄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그들을 모두 사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과 악의 심판은 세상 가운데 아직 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 선과 악,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과 믿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직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지만 결국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이 불이 세상 가운데 붙게 될 날이 이르게 될 것이고, 즉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주님은 그 궁극의 심판이 마침내 임하게 될 날을 간절히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를 향해서는 그들에게 평강과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 되시지만 반대로 결국 이 진리의 복음을 거부함으로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거부하고 영원한 지옥에 임하게 될 자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일말의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심판이 속히 도래하기를 고대하고 계심을 진리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인간을 사랑해 주셔야만 된다고, 그래야만 된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자연인들도 그렇고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그릇된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든 그 모두를 사랑하고 품으시고 용서하고 무작정 다 용납해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께 그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것은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이지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바와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이 불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나는 이 불을 땅에 던지기 위해서 자신이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는 자는 천국의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구주 되심으로 고백한 자가 아니라면 그는 반드시 불과 같은 시험을 통해서 영벌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모두가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택함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와 동시에 불을, 영원한 심판을 이 땅 가운데 행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받아야 될 세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는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주께서 대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감당하셔야 될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대속의 사명을 모두 성취하게 되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주님이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구절을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 부분의 정확한 번역은 내가 얼마나 심하게 압박을 받고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주께서 감당하셔야 될 그 사명으로 인식하고 계셨고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그 길을 가고 계셨지만 그 일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주님께 있어서 주님에게 있어서 너무도 가벼운 일이고 전혀 어려움이 없으신 그런 일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이 성경의 한 구절을 통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갈보리 언덕 위에 그가 완전히 발가벗겨진 모습으로 그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실 그 시간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큰 중압감을 느끼고 계셨는지를 보십시오. 주님은 그 일은 내게 아무 어려운 일이 아니고 기꺼이 가뿐히 감당할 수 있는 짐이다. 어디에서도 성경 어디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가지셔야 됐던 그 인간적 고뇌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같이 가슴이 징 눌리는 듯한 극도의 정신적
괴로움과 압박을 견디시면서 그가 이 땅에서 그의 삶을 살아내셨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심하게 압박을 받고 있겠느냐. 주께서 그 같은 고뇌와 괴로움으로 가득 차신 인생을 견디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을, 우리를 그가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선과 악을, 의인과 악인을 선명하게 구별하여 오직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안식과 생명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한 주님의 선택은 그가 이 땅에 계실 때 그 견디기 힘든 심적인 압박을 견디면서 그가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시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이루고자 하신 이 일은 필연 그래서 분리와 구분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결과가 있는 일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모든 이들을 구원하고 모든 자들을 다 사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그간 이 잘못된 이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기독교를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을 자들과 이 사랑과 전혀 관계가 없는 자들이 결국 선명하게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종교가 바로 그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어 다시 이번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불을 던지기 위해서 왔다. 그 다음은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왔다. 분쟁을 일으키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는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했고 두려운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성경 구절을 보세요. 51절에서 53절. 너희는 내가 땅에 화평을 주려고 왔다고 생각한다.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다만 오히려 불화를 주려고 왔다.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5사람이 한 집 안에 불화하여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3사람이 2사람을 대항하여 그리고 2사람이 3사람을 대항하여 그들이 불화할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대항하여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대항하여 어머니가 딸을 대항하여 그리고 딸이 어머니를 대항하여 시어머니가 그녀의 며느리를 대항하여 그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항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인간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갖는 오해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단지 화평만을 어떤 짓을 해도 무조건적인 어떤 화평, 평화를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너희들은 그렇게 착각을 한다 이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들은 예수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고 무조건 자비고 긍휼이고 용서고 온유하심이고 누구를 향해서든 너희는 그렇게 말하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들 멋대로 생각하듯이 무조건 인간을 사랑해 줘야 돼. 뭔 짓거리를 해도 이렇게 생각하듯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 2가지 상반된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화평, 에이레넨, 그 다음에 분쟁, 디안메리스몬 2 단어를 대조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단어는 바로 분쟁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는 여기서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불화, 의견 차이, 분쟁 이런 등등의 의미로 분열을 피할 수 없는 적의 찬 분리와 불화를 가리킵니다.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도저히 함께 갈 수 없는 이 완전한 분리와 불화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결코 모든 사람들과 화평과 평화를 맺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무조건 사랑의 종교, 누구와도 어떤 종교와도 화합할 수 있는 종교, 연합과 화목과 통일을 위한 종교라고 생각하셨다면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것은 인간 편에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기독교를 향해서 바라볼 수 있는 인간의 관점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화평과 화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 때문에, 참된 복음 때문에 사람들과 분리와 분쟁을 각오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모든 자들에게 평화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가져다 주신 평화는 모두를 위한 평화가 아니라 그 대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더 없이 기쁨으로 여겨지게 되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 영접하지 않는 자들과 영접하는 자들 사이에는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분리와 분열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입으로 분명히 이것을 밝히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모두와 평화해야 합니까? 우리는 모두를 그저 사랑으로만 대해야 합니까? 예수께서는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이셨습니다.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죄를 드러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을 때 분명 용서와 화해와 평화를 그들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땅의 세속의 통치자들과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화하셨습니다. 왜? 그들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같은 자들과 각을 세우셨고 그들을 철저하게 비난하셨습니다. 평강의 주님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영접하지 않는 자,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모두 십자가의 원수일 따름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모든 인간을 끌어안는 종교가, 성도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누가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 제대로 알고 얘기하십시오.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면 그것은 기독교를, 복음을 올바로 전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올바로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액면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이 복음 앞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까요? 복음을 바르게 전한다면,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정반대의 결과가 올 것입니다. 정반대의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올바로 전하면 많은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복음으로부터 발걸음을 돌리고 복음을 향해서 침을 뱉고 욕을 할 것입니다. 심지어 이 일은 가정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때문에 5명의 가족이 있는데 그 5 가족 중에 2이 셋을 대항하거나 셋이 2를 대항하거나 이렇게 각각 편을 나눠 가지고 한 가족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이 아버지와, 딸과 어머니가,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분쟁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못 박아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가족, 식구라고 또 주님은 다른 곳에서 말씀하셨죠. 가족들조차도 분열과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바로 이 문제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이 심히 압박을 받으시면서까지 극심한 정신적, 심적 고통을 견디시면서까지 결국 그가 감당하셔야 될 그 잔을 주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속을 완성하심과 동시에 세상에 심판의 불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될 자들과 영원히 이에서 제외될 자들을 분리시키고 이 양쪽에 서로 분쟁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자가 되셨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유라고까지 그분은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가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감출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특징입니다. 복음 때문에 살과 피를 나눈 가족조차도 분열되고 분쟁하고 하나가 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절대 진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 배타성입니다. 분쟁과 분열을 피할 수 없는 참된 복음이 가지고 있는 명백한 특징입니다. 그러니 한 가족 중에서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은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아버지는 믿는데 아들이 믿지 않든지, 아들은 믿는데 아버지가 믿지 않고, 어머니는 믿는데 딸이 믿지 않든지, 딸은 독실하게 믿는데 어머니가 믿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예수를 잘 믿지만 시집 온 며느리가 믿지 않는다든지, 며느리는 깊은 믿음을 가졌는데 시어머니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이 문제는 가족 간에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분쟁의,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문제는 피와 살보다 더 중요한 문제, 더 타협의 여지가 없는 그만큼 절대적인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족이라 할지라도 분열되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괜찮아. 그래도 난 널 사랑해. 괜찮아. 전혀 상관없어.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태도를 취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들과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족이라 할지라도 분열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가짜 복음, 가짜 믿음이 그렇다면 존재할 법한 거예요. 네.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모두가 복음을 무시하고 밀어내고 혹은 그 복음을 변질시켜서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바로 이 주장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분리와 분열, 가족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음을 얘기하는데, 무슨 소리? 복음은 그런 게 아니야. 복음은 모두의 통합과 연합과 화합과 사랑과 하나됨이야 라는 가짜 복음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은 분쟁을, 분열을, 불을, 심판을 얘기하고 있지만, 가짜 복음은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겉보기에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 것으로 이 가짜 복음이, 가짜 믿음이 등장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얘기하는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모두를 사랑하면 되는, 모두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주장을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럽히는 자들이고 그 복음을 오염시키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정면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그것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그리고 세상에 속한 교회들은 세상이 믿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복음을 지워버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믿고 싶은 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이해시킬 수 있는 복음으로 그 복음을 변질시켜 놓고 그걸 믿으라고 말합니다. 믿을 수 없는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복음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모두가 평화할 수 없는 종교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공산주의자도 사랑해야 됩니까? 공산주의자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그가 그렇게 할 때 동성애자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산주의나 동성애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과연 기독교의 복음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다 사랑해라. 모두 다 사랑해라. 이유도 조건도 따지지 말고. 과연 복음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느냐? 다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습니다.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으려고 할까요? 듣고 싶은 걸 들으려고 할까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음과도 같은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과 정신적 중압감을 견디시면서 홀로 십자가를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화평과 화목을 소중하게 여기신 주님이심에도 그 주님이 또 한편에서는 심판을 말씀하셨고 분쟁을 정당화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의 정신을 따라 결코 세상과 하나가 될 수가 없고 불신자와 섞일 수 없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과 연합할 수 없는 삶을 이 땅에서 감당해내야 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에 합당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기회를 계속 만들어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러나 그리스도와 아직 가족이지 않은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과 결코 하나가 될 수는 없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을 방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쟁과 싸움을 피할 수 없는 일이고 피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면 우리는 그들과 한 길을 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과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고 주의를 어기면서 신앙의 도리를 저버린다면 그는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는 자입니다. 그는 복음의 편에 선 자가 아니라 세상의 불신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타협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그릇된 복음을 붙들고 진리가 명하지 않는 그 반대의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물러설 수 없는 것, 양보할 수 없는 가치, 그것이 복음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서 있는 자리이고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믿고 정확히 그 길로 행하고 있느냐? 우리 자신의 가슴에 손을 올리고 질문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러한 배타적인 것이고 분리를, 분쟁을 각오한 그것을 감당하는 신앙인지 그렇지 않은지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응?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넓은 길로 나오라고 합니다. 너희들끼리 그렇게 고립되지 말고 그렇게 근본주의자들처럼 앞뒤 꽉 막혀서 말도 안 통하는 그런 어리석고 바보 같은 광신도들처럼 그렇게 믿지 말고 좀 합리적으로 좀 소통하면서 좀 세련되게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어야지. 뭘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말, 원론적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맞는 거라고. 주님은 분명히 이 진리를 제자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엄중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이 믿음의 지조를 지키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이 말씀하는 바를 지킬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영원히 함께 하지 못할 사람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남겨두어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리스도 안으로, 복음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며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 은혜를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부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